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낮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기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차다면은 그 주인이 네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간정 이게 대리운전하는 목사님의 간정을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고 4명의 딸을 키우시는 이 분이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교회에 보탬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자기 또래 되는 분, 40대 되는 분을 손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어떻게 목사라는 얘기를 하고 하자 그 손님은 처음에는 교회와 목사님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들은 얘기겠죠. 목사가 있는데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차가 좋은 차래요. 자기는 돈 많은 것, 우리 집안이 돈이 많고 내가 돈 많은 것 계속 그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손님이 목사님 새벽에 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집에 올라가서 저하고 이야기 좀 더 하자라는 겁니다. 갑자기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인신매매번 아니야? 내 장기를 빼서 팔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이제 뒤로 하고 올라갔더니 혼자 사는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더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까 자랑스럽게 말을 쓰면 드렸지만은 돈은 많지만은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실제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건강해서 이 정도 먹고는 안 죽는다라고 나더란 거예요. 창피만 당하고 왔죠. 그러다가 또 한참 이렇게 지나서 이번에도 너무 인생이 비참해져서 또 다량의 수면제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또 실려가서 깨어보니까 당신은 이 정도까지는 안 죽는다 그러더니 또 두 번째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량이 아주 정말 어깨날 정도로 많은 걸 먹고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눈을 떠보니까 떴대요. 떴는데 자기 친척들과 가족들이 눈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깨어났는데 다시는 죽지 말라. 다시는 자살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의 그거를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새벽에 술 먹은 사람 놓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딱 그렇게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세 번째 자살했을 때 다시는 죽지 말라라고 하는 그 따뜻한 그 음성과 같은 그 기운이 내게 지금 느껴졌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간증을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사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특징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너 스스로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착각하기 쉬워요. 착각을 깨뜨리는 주님의 이 지금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이란 진리가 아니라 사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서 있는 것.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 그 안에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너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가난한 자다. 믿음의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난한 자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성장한 자라고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환경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학력에다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환경적으로는 괜찮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으로 괜찮은 걸 갖고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너는 믿음에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된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고 연단된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지만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도 성령이 우리의 악한 본성들 또 연약한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곳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만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에 성장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이 없어도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모시고 계시는 것이 믿음의 부유한 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지혜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만 믿음의 검 같은 믿음, 정결한 믿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 본성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고 평탄한 환경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2달이면 데리고 갈 것을 40년을 왜 그렇게 뺑뺑뺑뺑 돌렸어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것을 왜?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그리고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그것에서 너희의 애굽된 본성을 버리라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라고, 그 과정을 통해야만 내가 너희를 구출해내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보세요. 계속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에서 먹던 것이 기억이 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모세에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통과한 자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데 이걸 다 통과하지도 못한 라오디게 교회 사자는 자기가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아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부유한 자라는 것은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천국을 주시는 분인데 그 천국이 내세 죽음 이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자는 이제 이것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내면에서 심령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되어 알아가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 나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믿음의 부유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서 이긴 자가 되라고 계시록 7교회에 똑같이 공히 권면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의 부유한 자랑 세상의 부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세상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려야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요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을 같이 갖고 있고 또 믿음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물과 기름의 사이가 같아요.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이걸 경험한다. 우리 본성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세상의 것도 좀 적당히 많이 가지고 싶은데 이게 결코 이 둘은 싸우죠.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지 같이 하나로 우리 마음속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사자처럼 적당히 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자는 믿음이 부유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부여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아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아담은 이 모든 창조된 것들을 다 아담 앞에 불러 들어갔고 이름을 짓게 했어요. 식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 지으면서 아담이 뭘 느끼겠어요?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도 피조물이구나. 이 피조물을 내게 줬구나. 이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너가 만물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줬어. 이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했어요? 너가 피조물 됨을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면 뭐예요? 네가 피조물임을 잊으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은 교보제가 뭐냐 하니까 창조물들이에요. 눈만 뜨면 하늘이 있고, 밤이면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낮에는 해가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러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늘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 저도 지금까지 많이 깨닫지 못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거나 이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마귀의 전략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너가 뭐 됨을? 피조물 됨을 잊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너는 피조물이야. 믿음의 시작은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겁니다. 피조물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임을 못 보는 걸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임을. 그래서 피조물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까?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물임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죄가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본분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실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 성령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저게 선이 악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것을 느끼고 누리고 재판장이 되어서 피조물이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올라가 갖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저게 선이야 저게 악이야 이렇게 하고 이런 즐거움, 이런 그 자리에 앉아 갖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피조물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피조물임을 알려면은 너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구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피조물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니까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됨을 알면은 피조물됨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제가 전부 이렇게 많은데도 몰랐던 이유가 죄인됨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성령의 빛비춤으로만 우리는
죄인됨을 알 수 있고, 죄인됨을 알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라고 창조된 피조물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훈련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서 사도 바울과 같은 로마서 7장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나에게 푸시를 하고 빛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지만은 이것과 싸워서 성령에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옛사람이 내가 내 자신이고 주인인 것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의 빛비춤으로만 알고,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내 스스로 주인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키워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생활하면서 자녀까지 낳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믿음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부모가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향한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있는 자, 믿음이 부유해져 가는 자의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은 타락하여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의 빛비추임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비추임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느 정도, 본성 자체도요, 어느 정도 절제하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준주성범을 듣고 읽고 성경전이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믿음의 전진, 믿음의 부유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의지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로부터 강탈당했어요. 강탈당했어. 그래서 피조물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뺏겼습니다. 여러분 걸 누가 뺏어가면 못 견뎌요. 세상의 걸 내 거 뺏어가면,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계속 마음에 두고 저 상대방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성토하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강탈한 자가 누구예요? 피조물임을 알지 못하도록 강탈한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푸시를 하고 있는 그 기운을 온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사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어넣고 있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뺏긴 것을, 강탈당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걸 이기는 것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깨닫는 것, 하늘을 보고 숨쉬고 눈으로 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는 이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로 성화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이제야 드디어 온전히 확립이 확실히 되는구나. 첫 번째로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로는 타락한 죄인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지만은 성모 마리아님이 잉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분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것을 온 만방에 전하는 것이, 이것을 전하면서 이제 믿게 된 자들은 그 다음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성화의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라우디의 교회의 사자가 이 성화의 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쓰신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바로 피조물이, 그 다음에 죄인됨,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똑같이 내가 은혜를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시고 거기까지 만드시고 깨끗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임을 아는 것, 죄인됨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죄인됨으로 끝나는 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성화시켜서 예수님의 인격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읽은 책에서 있는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루이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사야, 나의 뜻은 어디든지 있으므로 이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고유한 길이나 문이나 열쇠란 없다. 나의 뜻이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발밑이건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머리이건 머리 위건 어디든지 나의 뜻이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나의 뜻에 들어오려면 사람은 단지 그 자신의 뜻이라는 작은 돌을 치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치우는 것, 자신의 뜻이 뭔지를 알고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돌은 설사 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은 생판 남남 같아서 내 뜻에 참여할 수 없고 내 뜻의 효과를 누릴 수도 없다. 사실 해변의 암석이 바닷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듯이 이 돌도 내 뜻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 영혼이 자기의 뜻이라는 그 작은 돌만 제거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으로 흘러들고 나도 그 영혼 안으로 흘러든다. 그리하여 그는 나의 모든 선들을 곧 힘과 빛과 도움 따위 그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치우라는 거예요. 이걸 치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점령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들어오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자기 뜻이라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치워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특별한 길이나 문이나 열쇠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영혼이 이를 원하기만 하면 이것이 일체가 이루어진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뜻이 없을수록 성도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란 돌을 치워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믿음의 시작을 시작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는 것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자, 행하는 자, 그 뜻이 내 것이 되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뜻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치워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는 항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자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목적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자가 깨어있는 자이고 믿음의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수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의 부유한 자는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